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12개월 가운데 11월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그리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기획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마귀 권세 일절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호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브루타 톡톡전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는 하브루타 톡톡전도 사명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한 젊은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지방에 아주 유명하지 않는 지잡대, 그냥 그 흔한 말로 지방에 잡스러운 대학이라고 해서 지잡대를 나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3년 늦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취업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 이력서를 갖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 입사 지원을 이렇게 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당신을 뽑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성공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 3년에 걸쳐서 한 몇 사람을 인터뷰를 했냐면 1000사람 정도를 인터뷰를 하게 돼요. 성공한 사람,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국회의장부터 그리고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까지, 국회의원들도 수십 명을 인터뷰합니다. 교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수들을 인터뷰하고요. 기업가들 중에서도 뭐 다음이나 네이버 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LG그룹의 그 회장 같은 사람들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상위 1%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몇 명을 했냐면 1000명을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한 결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그 사람들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 똑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성공하는 상위 1%,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인터뷰를 다 했어요. 도지사들 다 했어요. 그리고 사단장들도 다 인터뷰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인터뷰했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도 그냥 몇백억,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조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사람들도 어떤 성공을 바라고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독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적용. 알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적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정말로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적용해야 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느냐? 제가 여러 방면에서 이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이 누구 책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안 믿는 친구들도.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긴 아는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예요. 암송을 하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구슬이 이렇게 있어도 그걸 깨야만 보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깨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천리길 한 걸음부터인데, 여러분, 제가 인터뷰했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부의 재산도 다 1조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와, 1억도 갖기기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100억, 그것도 엄청난 부자라고 하잖아요. 1000억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재산이 1조 원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를 이루기까지, 그 부를 이룬 사람들의 99%가 다 가난한 가정에서 출신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집에서 그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 사람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더라는 거죠. 갑자기 그냥 수천억을 버는 게 아니고, 수조 원도 1원부터 시작하고 100원부터 시작하고 1000원부터 시작하고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번 쭉 읽고 나서, 나 1독했어? 쭉 읽고 나서 2독했어? 나 요번에 성경을 어떻게 해서 통독했어?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한번 리듬으로 우리 5번만 해보겠습니다.
한 3번 정도는 우리 느린 속도로, 그 다음에 2번 정도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약간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네, 지난주 말씀 복습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3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리듬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자가 있어요. 한자로 된 거. 이거는 뭐냐면 추임새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이게 외자잖아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에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이 되는지 틀려도 좋아요. 눈을 감고 하는데 틀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 좋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제 40년째 선포하던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40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빨리 그렇게 시행을 하셔서 사람들이 본때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불이 들어있었죠. 이 불이 뭐예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전도의 말씀 300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심정이 100% 이해될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 오늘 제가 한 분의 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 글이에요. 그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이 그러한가 상고해 봅니다. 과거 6.25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적어 믿음의 기적을 통해 증거들을 많이 보여 교회가 부흥이 되었지만 현재 2020년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부흥 설교 중에 혀의 힘에 대한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선포의 유익에 관련된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시에 따른 실행은 두루뭉실합니다. 전 세계 사회, 문화, 경제, 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축복을 누리는 유대인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 10절, 헌신의 말씀 6절, 신앙계승의 말씀 6절, 그리고 축복의 말씀 9절, 총 31절의 말씀을 하루에 3번, 총 93절의 말씀을 반복 선포하여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주 안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선포하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인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매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하면 말씀 부흥이 일어나 교회가 회복되고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익히 수없이 들었던 사익을 추구하는 두루뭉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부흥에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이미 안개와 같이 희미해지니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 글은 우리 여수에 계시는 허현수 집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냥 우리 꿈을 향해 선포하고 네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사실에 100%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 그래서 아주 대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반발이 생기고, 그리고 엄청난 공격들이 임하고, 그리고 막 자기를 때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오히려 핍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그런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거세어져가는 핍박의 와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비판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예레미야 우리가 20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배경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여러분 이 밧술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측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예전에 우리가 착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나무로 거기에다 탁 목을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빕삼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의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성전 총감독인 밧술이요 그를 잡아다가 때립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매 맞아 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 보셨냐고요? 복음 때문에 핍박 받아 보셨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매를 맞아 보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시고 정말로 환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각성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6절은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8절부터 10절, 그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인데 오늘 암송하는 말씀이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6절까지는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주님께서는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단시간이 아니라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께 지금 이 사명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 전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 믿지만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어려움을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회피하는 겁니다. 정말로 핍박받기를 원하면 핍박은 언제 오냐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핍박은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같이 이 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시대에서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7절에서는 조롱이잖아요. 조롱이라는 것은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여긴 또 종일토록 또 나오죠. 치욕을 당해요. 치욕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행동적인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술에게 매를 맞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사람이. 예레미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걸 다물어요. 아무도 안 때려요. 아무도 조롱하지 않아요. 치욕 당하지 않아요. 모욕거리가 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환대와 환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생각을 하면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9절 말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무리들이 나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 편에 서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막 희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정말로 조롱을 하고 별의별 소리를 하고 막 어떤 공격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고소해 너 억울해? 그럼 고소해. 그럼 우리도 고소할게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갖다가 막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친한 벗까지도 내가 실족하기를, 내가 넘어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면 돼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럼 나는 구원 받아요. 근데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해봐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공격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것이 왜 이럴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진도에 가서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기타를 치고 이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가고 있는데 너나 가임마 하면서 그냥 귀퉁배기를 후려패가지고 그때 제가 이 왼쪽 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때리는데 피하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딴 데 같으면 싹 피하는데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때린다고 해가지고 싹 이렇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때리는 거 알면서도 맞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정통을 맞아요. 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비인후과를 갈 수도 없고 뭐 그냥 기가 멍멍멍 그래가지고요. 그 아마 이 고막이 나갔던 것 같아요. 계속 바람 불고 그래서 기가 막 그렇게 웅 울리고. 저도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뭐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누가 제 얼굴을 때리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핍박이 생기는 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큰 힘을 얻기는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내 친한 그러니까 내 지인들까지도 쟤 왜 이래? 쟤 미쳤어 쟤 지금 저런 애는 잡아다가 족쳐야 돼. 좀 매를 맞아야 돼.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도요. 저는 이제 물론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은 없었지만 그런 것이 덜했죠. 덜했지만 사실 가장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핍박은 가족으로부터 와요. 환난, 어려움, 별의별 소리. 남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족들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들에게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요 쫓겨나요. 어디서?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그래서 소강소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로부터 쫓겨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바로 그랬어요. 길선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충청북도에 오셔가지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참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저를 향해서 가고 있었대요. 내가 중이 되겠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기적같이 길선주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젊은이 어디 갑니까? 나는 세속이 싫어가지고 나는 중이 되려고 지금 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선주 선교사가 충청북도 지금 일신여부라고 하는 그 학교 거기에 최초의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학생을 가보주했는데 딱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충청북도에 14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 14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막내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집안이 부유했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형들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멍석 있잖아요. 멍석에다가 이렇게 눕게 해가지고 멍석을 감아가지고 그리고 발로 막 이기면서 반은 죽게 한 다음에 집에서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고 결심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니까, 두려우니까. 아니, 정말로 천상천하의 최고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뭔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좀 살만하게 인정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는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온갖 핍박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그런 인간적 결심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일을 포기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난 절대 말 안 해.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간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그 상태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매 맞아 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폭행 당해 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경제적 손해 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당해 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 겪어보셨습니까? 그거 복음 전하면 그런 일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요, 사도 바울처럼 안 하면 복음 못 전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 걸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면 환대와 환영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요, 한 4일 전에 국민일보 이렇게 보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우리 강기자 전사님 굉장히 잘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 장면을 하고 화면에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세상은 수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환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질병적인 환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하고 나서 그 여자 목사가 그 광고하는 장면이 국민일보 한 면에, 저는 그 순간에 정말로 국민일보 끊고 싶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가 되고 예레미야는 뭐가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입만 닫으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입만 닫고 자기의 사명 안 하고 그 일을 포기하고 침묵 지키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화면에 준비했다가 제가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점심 못 먹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그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을 그 그린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소원이 뭐였냐면 로마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최종적으로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는데 결국 로마에서 그 생명을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도 순교 당했어.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 당했어? 거꾸로 이렇게 메어서 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돌이 있습니다. 돌을 댄 거기에 사도 바울의 머리를 옆으로 뉘우고 그 무거운 쇠로 머리를 쳐서요.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이 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 자료를 근거해서 만든 그 성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가 박살이 나서 죽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해요? 그 귀한 생명. 여러분, 생명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지만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렇게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예의고 미덕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목회직을 내려놓은 그럼 만약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목회자 선지자가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인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예의인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인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거죠. 저는 그 국민일보에 난 그 광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래 박종신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건가요? 그까지 그 환난 잠시 잠깐 임하는 그 환난을 모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목회직 내려놓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묵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요. 불과 같아서 속에 다 넣을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고 가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안 새겨지니까 절대로 나 알아 그 말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죠. 적용도 안 하잖아요. 이 적용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나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과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일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무시해요.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저거.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3차적으로는 인신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4차적으로는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비판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군중들의 태도예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하면 아이고 뭐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싫어하다가 그 다음에 인신공격하고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핍박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해보세요.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될 수 없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명령 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 명령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다면 당연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싫어합니다. 나중에는 인신공격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은 그래요. 예레미야 당시에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목회자들도 인기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인기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8장 1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절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지금 수많은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기증품과 유다의 왕들과 모든 보물 그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탈취하여 바벨론에 넘길 것이다.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서 장사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근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강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임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짓 선지자들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보면요 정말로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흘러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하고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지도 모르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궁극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하다 하니 하나 평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보냐면 가증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주 뻔뻔해요. 정말로 뻔뻔해요. 예레미야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맥을 같이 해서 같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평강하다 하면 예레미야에게 왜 적이 생겨요? 사방에서 왜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왜 생겨요? 환영받는 거죠. 이 예레미야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니까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삼키다. 이거 답답하다 하는 말이 저는 그냥 내가 답답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라인데 라가 뭐냐면 기질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기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면 우리 모두도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이 사명편에 나오는 100절의 말씀을 제가 미련한 방법인 우리가 리듬 암송법으로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그러면 이게 미련하게 남들이 볼 때는 웃는 그런 유치한 방법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유치하다고 하는 건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오늘 11절까지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앞으로 100절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냐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게 되고 답답하여서 기진하여 죽게 될 정도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전에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 이렇게 투어 세미나를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전도자, 유능한 복음전도가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풋이 없기 때문에 아웃풋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인풋이라는 뭐냐면, 이 앰프에 보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한번 이제 아웃풋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있어야지 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력이 없으니까 출력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앰프를 보세요. 그 앰프에는 이렇게 인풋 단자가 있고 아웃풋 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풋이 있어야 돼요. 입력이 있어야만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특별히 전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암송해야 된다고, 제가 다른 건 암송 안 해도 좋으니까 이 전도 300절 말씀은 반드시 암송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복음전도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사명이 불붙어가지고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게 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으니까요. 예. 성경 암송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암송 많이 해가지고 나 지금 2000절 암송해요, 나 3000절 암송해요, 나 5000절 암송해요.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물론 저도 암송하는 절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 얘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저도 그렇지만 그거 자꾸만 숫자의 노름에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노름. 어린아이들도 그 아이가 암송을 하는데 이 아이가 암송을 참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 아이가 900절 암송합니다, 900절 암송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을 지침 삼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진정한 암송이지. 이 아이 900절 암송해요. 제가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벗어나고 암송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걔들이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300절의 말씀은요, 전도에 대한 300절의 말씀은 제가 선정한 것이지만, 뭐 저보다 더 잘 선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이 300절은 최고예요. 전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빌리그램 전도 센터에서도 그 쓰는 말들을 다 찾아서 제가 연구를 다 해봤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쓸 때 복음 전도 할 때 쓰던 말,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빌리그램 설교를 다 암송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분이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0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지 나의 사명이 막 생기고 전도에 대해서
막 열정이 생기는 거죠.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유치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저는 좀 유치하다고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거 중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들도 이렇게 하러 가면 아이고 유치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도요 다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해요. 막걸리 마시면서 젓가락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암송하면서 이 젓가락을 두드려요. 여러분 꼭 이 말씀 100절의 말씀 사명 표현 암송하셔서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돕는 그냥 그 암송 교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9장 16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득불할 일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부득불할 일임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인풋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300절을 암송해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온갖 시비에 휩싸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이거는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갖다가 제가 지금 되새겨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야죠. 그 내가 새겨진 그 말씀을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할 일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할 일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거 사실이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복음적 현상도 필요해요. 복음적 현상은 뭐냐면 그러면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하고 이렇게 지금 가라앉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 중간 간다. 이거는 절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 중간 간다. 너 가만히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인 거 표시 안 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너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당해. 너 가만히 있으면 이런 환난 안 당해. 그냥 너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취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인이 돼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할 일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부득불할 일임이에요. 이거는 박 목사는 하고 여러분들은 안 하고, 여러분들은 하고 저 박 목사는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허연수 집사님,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지침 삼고 적응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라. 아멘 아멘입니다. 암성절수가 자랑할 때는 다윗이 사탄을 충동하여 인구조사 하던 일이 생각나서 두렵습니다. 네, 그 숫자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천절을 암송해요. 엄청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천절 암송하는 건 진짜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천절 더 대단하죠. 3천절.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계급이 되는 거예요. 난 3천절 암송해. 어떤 분은 내가 평생에 2천절 암송하다가.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성경 암송 학교에서 사역을 하지만 제가 성경 암송의 최종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도구예요. 성경 암송만을 내가 여러분 성경 암송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암송을 하는데 뭘 암송해야 돼요? 우리 전도의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암송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근데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입력이 있어야 우리가 출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을 마셔야 소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출력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거기서 성경 암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 암송은 하나의 도구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암송만을 해가지고 제가 만절 암송하고 뭐 유대인처럼 많이 암송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세상의 방법, 유익을 얻고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복을 받고 그 어떤 혜택을 누리고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면 핍박을 당하고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 복음에 동의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 복음 말씀을 거기에 동의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제 하브루타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복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11절까지지만 우리가 100절을 갖다 리듬으로 쫙 이제 할 거예요. 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 우리 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래서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예, 이렇게 우리 11절 우리 암송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참 감사하고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가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복음 전도자 다 되어서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리듬으로 이렇게 암송하시는데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절까지 가겠습니다. 사명편 100절 완벽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힘입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그리고 영생, 구원,
죄사함, 중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득불할 일임이라 고백하면서 처음에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나님 평안한 소식, 또한 복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